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참 좋죠. 그런데 인생이 거의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좌절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오늘이 망해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35장 두 번째 파트 듣고 올게요. 제35장.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시야가 유월절 행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애굽의 왕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갈그미스 전쟁에 참전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가 바벨론 위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바벨론의 확장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애굽과 입장이 달랐습니다. 요시야는 그동안 아수르에게 당했던 피해 때문에 반아수르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원조하려는 애굽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 느고는 요시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은 요시야와 싸울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갈그미스로 보내셔서 가는 것이니 괜히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귀에는 애굽의 왕 느고를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느고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애굽의 군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자 느고의 경고대로 요시야가 화살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요시야의 죽음은 그동안 요시야가 보여줬던 신실한 모습에 비춰봤을 때 다소 허무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을 맞이한 요시야를 보면서 독자들은 허탈함마저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요시야의 죽음은 요시야에게 그렇게 나쁜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제 정세상 요시야가 더 살아있었다면 오히려 더 큰 수치를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이후 역사를 보면 이미 남유다는 완전히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소나기에서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이후 왕들은 꼭두각시 왕이 되거나 포로가 되거나 산채로 두 눈이 뽑히는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다윗의 왕국에 내리시기로 경고하신 최후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한 요시야의 최후는 어쩌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운 왕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허락하신 가장 명예로운 퇴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결정이 당장은 가혹해 보이지만 결국에 시간이 흘러서 보면 가장 선한 길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했던 우리의 뜻이 꺾인다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결정이 당장에는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었다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할렐루야를 외쳐야 하고 우리의 뜻이 꺾였을 때는 더블 할렐루야를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님마저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시야의 죽음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뜻을 세워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